열린 인생 7번째, 옛자아가 죽은 명확한 증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옛자아가 죽은 명확한 증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생명의 문이, 회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의 문이, 일터의 복이, 아멘.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토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코비드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의 위기는 젊은 세대들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0대, 20대는 아예 오히려 3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도 있고 교회가 잘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10대나 20대는요 아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든 뭐하든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10년 지나면 정말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같은 정말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돼서 이번에 깃발을 들고 우리 유스 컨퍼런스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내년 1월 첫 주 목금토에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선교에 대한 플랫폼 또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깃발을 들기로 좀 결정했고 아마 한 2,000명 이상이 모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공개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모임에도 대강 카운트를 해보니까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한 3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갖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하나님, 여하튼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저께 그 잠실 주 경기장에서 렛츠고 코리아라고 해서 한 그 선교사님이 이 한국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을 받고 잠실 주 경기장을 빌리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몇 억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한 번 행사에 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게 만남과 이 섭외 함께 해달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여건과 일정들이 이번에 저희가 안 됐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걸 보는데요. 거기에 잔디 좌석에는 안 앉았지만 잔디에 꽉 앉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요. 유명한 팀이 없어요. 유명한 강사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명하고 유명한 팀이 와서 했는데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팀들 어떻게 보면 무명해 어떻게 보면 연주나 이런 것도 되게 아마추어 같은 팀도 있고 그런데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 시즌을 여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우리 또 젊은이들이 여기 모여서 6시간 정도 예배를 또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물론 주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스텝과 장소들을 이제 빌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미자립 교회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세팅하셔서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남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그거 말고 없더라고요. 딴 거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저도 함께 조금 더 깊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중요한 겁니까? 내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 이유는 뭐냐면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사이클이 내 삶에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는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종교인들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맨 사람 죽이려고 하는 말밖에 없죠.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판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런 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항상 관심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묶인 자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다른 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하늘에 있지만 3층 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계신 곳이 바울이 갔다 온 그 3층 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만 그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요, 모든 에너지와 힘이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나의 오늘 존재됨은 이 생명 위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또한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강은 뭐예요? 이미 통치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샬롬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통합왕국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란 건 뭐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압도하는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는 건, 주님께서 얼마 전에 어저께도 우리 작년 2부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들 주셨어요. 우리 앞에 문제를 보고 돌파하는 시즌도 우리 가운데 열려 있지만 어떤 문제를 보고 우리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파가 아니라 오버컴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바로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는 골리앗이 있으면 골리앗을 제거하면 편하지만 골리앗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골리앗 뒤에 사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타나서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문제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샬롬은 왕의 캐릭터인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결국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생명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도대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결국 한계를 경험하는 것.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위대한 왕이었고 진시황이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었죠. 결국 인간은 그 한계를 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를 만났고 거듭나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성경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볼 수 있다니까요. 이단들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신천지가 교회 안 옵니까? 교회 오지요? 교회 와서 교회 깨지요?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그물을 버려야 돼요. 내 그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옛자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에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모태신앙 몇 대 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을 뒤로 하고 내 옛자를 버려버리고 십자가에서 내 옛자를 처리하고 생명 되신 그분을 쫓아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능력을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지혜를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주도권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그 주도권을 드린 제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은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신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속성이에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고2인데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니까 아빠 어떻게 하지? 그래? 저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빠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제가 저희 딸을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네 삶에 중요한 거잖아.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빠의 이야기보다 아빠는 네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열흘간 작정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약간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10일 이후에 아빠와 이야기하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저희 딸에게 이 작정 기도 이후에 말씀하실지.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나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약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그 꼬마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봤죠? 제가요, 어른들이 울 때 별로 감동이 안 돼. 걔가 우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어른들도 감동이 됩니다. 아멘. 꼭 목사님 말을 해도 그렇게.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죄 회개하라고 뭐 회개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든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아마. 거짓말한 게 그렇게 잘못해. 막 우리 어른들은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데, 막.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데, 얘네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게 막,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거냐, 이게. 얼마나 순수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아이처럼 키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얘네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라고 너 생각해? 그럼 나름대로 애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게 답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맞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 답이 예수님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그러나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 땅에 온 예수님의 캐릭터는 뭡니까? 겸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 왜 그래요? 교만은 마귀 성품이에요. 마귀는 교만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겠어요? 원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천사였잖아요. 왜 마귀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거든. 자기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반해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귀를 싫어해요. 마귀를 왜 싫어해요?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논쟁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왜 안 하셨어요? 종교인들과?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12군단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의 12군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단 아세요?
할렐루야. 저는 방일해서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사단.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사단장이 10,000명 정도 다수예요. 그럼 군단장은 어떨까?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해서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왜 나를 자꾸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막 조급증이 나기 시작해. 처음에는 겸손하게 교회 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교회에서 너무 안 알아주니까 제가 사실은 모두 했고 어디 가서 선교적인 경험도 있고 모두 했고 할렐루야. 내가 러브 맺기고 그 러브 맺기가 왜 중요한 거야? 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모두 했고 모두 안달이 나기 시작해요. 안달이.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증명이란 건요, 다른 게 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증언할 것이다. 사람의 말로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건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성령의 증거 앞에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증거, 내 꾀로 증거할 때는 여러분 더 꼬이게 되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왜 내가 주인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도 왜 내가 다툽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자아가 강하다는 이유가요, 말씀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리지널 워드 그 리더들 연습하잖아요. 왜 오리지널 워드를 연습합니까? 그대로 말씀을요 셀렉티브 히어링을 해요.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종이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저도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어떤 성경 말씀은 막 넘어가고 싶다. 얼마나 이게 막 부담되는 말씀이 많은지요. 그죠? 막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 뭐만 듣고 싶어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장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하. 이 말만 듣고 싶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여 나를 진토에서 건져내시고 다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에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왜? 십자가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번민 가운데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첫 단계, 종의 삶의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되셔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곳에, 그 질그릇에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질그릇에 예수가 담기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야 된다. 내 생각을 비워내야 된다. 내 생각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비워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성령의 권능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비워내고 끝이, 3000배에서 비워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것이 찰 텐데, 또 욕망이 찰 텐데, 또 야망이 찰 텐데,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종교에는 답이 없는 거야. 우리는 내 자신을 비워냈지만 그 비워냄 위에 성령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워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선포는 나의 옛자를 비워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자가 죽은 사람들의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냐? 비워낸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우지 않으면 더 큰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고 옛자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옛자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요즘에 저희 교회 보면요, 오전 저녁, 저는 저녁 때 기도하는데 성전 기도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왜 특이하게 보냐면 순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엔 기도회 집 몇 시간 있고 누가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백뮤직 돌아가고 또 자발적으로 누가 와서 기타도 치고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자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해. 누가 인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같이 파도를 타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잠잠했다가, 이게 사람이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야. 저도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 기도의 시간을 점점 사모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도 말씀 준비 다 끝나고도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가는 거야. 아멘. 채워져야 한다. 비워내는 것을 넘어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 내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세요. 유명한 분들을 찾아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옛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채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서든리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경험, 내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자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앙서적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쪽도 알고 알고 누구도 알고 누가 뭐 말한 걸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말할 수 있어야지. 아멘. 내가 증언할 수 있어야지.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살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망한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망하고 어려운 상태, 낙담과 힘든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우리 한번 쫓아려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지. 질문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말고 여러분 말로 한번 표현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거 딱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녔으나, 우리 작년 2부는 이제 그 젊음은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작년 1, 2부는 이젠 내가 멋대로 내가 살았으나 이제는 다른 베드로는 내가 늙어서는 성숙해져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절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때로는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 고난의 일들을 막 펼쳐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합니까? 예전에는요, 어린아이가 하나 와도 너 예수 믿지? 확 두려워가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해요?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른 존재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 오케이, 내가 하나 더 해줄게. 나 거꾸로 매달아.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으로 겁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고 뭐하고 누가 뭐라고 환경이 뭐라고 하고 뭐 치면 확 두렵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예수 잘 모를 때 우린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나 죽었어. 나 여기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나 하나님 원망스럽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감옥에 가도? 그랬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환경 탓 안 해요.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감옥에 가뒀어도 나는 여기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그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감옥에 없을 때도 예배했지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난 예배해. 야, 그런 걸로 나를 묶일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죽일 수 없어.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아멘. 아멘. 사단이 일어나서 로마라는 제국을 통하여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비웃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싸움이 됩니까? 12명의 제자들의 그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그런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예수를 만나 평생 간수가, 여러분 자기 이제 감옥에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기가 다 죽게 되어, 이 간수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예수가 어떻게, 거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안 도망가. 괜찮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도망가.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하나님을 몰랐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 예수 믿다가 가면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어려운 일들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열린 인생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성공의 문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의 성공, 자꾸 육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언제 여러분 보고 성공하라고 했어요? 언제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승리.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성공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승리는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요즘에 모든 기도는 이 기도만 나와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가 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여러분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 길대로 가면 망하지만 주님 뜻대로 가면 망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번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가 쓰시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의 그 내면 옛자가 죽는 광야로 가야 해요. 그 바닥의 장소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군중들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내가 진짜 중요한 표적, 너희가 구하는 그 성공의 표적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어. 이게 진짜야. 이거는 잠깐 너희들을 도와줄 표적인 거야. 성공의 표적들은 너희가 잠깐 잘 되는 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건
너희들을 잠깐 도와주고 너희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잠깐 도와. 그런데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적이 있어요. 생명의 표적. 그건 요나의 표적.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어요. 주님 분명히 니네웨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가버리는 요나. 하나님이요, 추적하셔서 요나를 끄집어,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에게 폭풍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유를 몰라. 사람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폭풍을 잠재울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제비를 뽑아도 자기니까 고백하고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폭풍이 잠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3일에 뭘 봅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 죽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물고기가 안 뱉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삶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 지겹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반드시 십자가와 같은 무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장소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만을 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물고기가요, 요나를 팍 뱉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니누에예요. 여러분, 3일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죽음의 시간을 잠깐 통과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는 다른 존재가 됐어요. 니누에를 향해서 그냥 말했을 뿐인데 도시 전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 것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비유.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왕의 신분으로 드디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송축했어요. 예루살렘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큰 성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과 위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합쳐집니다.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그 영광의 길, 사람들이 드디어 다윗의 자손, 저분이 드디어 왕이구나, 드디어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송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와? 나귀와 함께. 근데 이 나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태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태울 교회가 누군가, 예수님을 태울 사람들이 누군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근데 그 나귀 새끼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걸 증명해 줘요. 예수님이 명말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화려한 어떤 말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초라한 나귀 새끼. 근데 이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 조이풀교회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돼요? 겸손한 나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귀는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해결해 달라는 여러분 무당과 같은 기도 말고 예수님만을,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제목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제 안에 문제거리만 더 보여져요. 옛날엔 참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목회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로 살았구나. 그리고 결국 하는 말이 뭐밖에 없냐면 저는 나귀일 뿐입니다, 주님. 선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2022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깃발 들기 시작했고 얼마나 그 어떤 해보다도 막강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백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나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기 목사 되는 것도 싫어했던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그냥 주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런 놀라운 성도들이 있고 좋은 예배팀들이 있고 달려가자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금 터키의 레베카와 김대원 목사는 맨날 오히려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김대원 목사 터키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짧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짧고 목사님 근데 완전 무슨 날라리 같아요. 할렐루야 막 근데 더 멋있어졌어. 근데 거기서 막 살아나서 막 예배하고 이제 다음 달 가면 우리가 석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렸던 저 미션 베이스가 예배 센터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고백하시게 하는 건 나귀구나 나는. 할렐루야. 근데 나귀가 드디어 왔어요. 누가 끌고 간 거? 어디 가는 거예요? 막 속으로 궁금한데 그냥 와. 언제 나귀에게 설명해줘요? 설명 안 해줘. 말들 정도야. 막 모두 먹이고 막 링길도 마치고 다닐 때도 말들은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다니고 막 거만하게 막 이렇게 다니는. 나귀는 야 그냥 와 너 그냥 누가 불러 너 와. 그래 가는 거야 뭐. 그런 나귀를 누가 타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탔는데 느낌이 달라. 와 이분 누구야? 나에게 짐이 맨날 나는 짐만 얹어놓고 왔는데 다른데? 예수님인 거야. 아직까지 잘 몰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맨날 움직여 이래 더 막 얹어주고 막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왕이여 영광을,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냥 가는데 막 나귀가 놀란 거, 와 내가 이런 존재였어 할렐루야 막. 그런데 누굽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예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내 등에 왕이 타셨어? 저 왕이 타셨어? 저분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내 힘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마귀가 마귀가 아니라 나귀죠. 그 다음부터 마귀와 나귀는 다릅니다. 그 다음부터 나귀가 온 초점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이거 뭡니까? 곱비에 집중했을 것 같아.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여러분 주인이 붙잡고 있는 곱비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 내가 가는 거야. 그냥 타세요. 내가 갈 때 갈 테니까 알아서. 그런데 나귀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실수할까 봐 다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 느낌 하나에도 이 나귀가 집중하면서 이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쪽인가? 오직 자기는 없어요. 예수에게 모든 감각들이 예수에게 맞춰진 그 사람이 나귀이고, 우리 교회가 그 나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만 타면 된다. 내 인생에 예수만 타면 된다. 내 인생의 곱비, 우리 교회의 모든 곱비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나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팅하신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단련시키는 거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주가 쓰시겠다. 됐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전 나귀 그래서 쓰는 거야. 아멘. 그런 조이풀교회, 주님을 태우고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조이풀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